주에 시험 있죠? 시험이 끝났는데 또 시험이 있어요. 그죠? 또 다 시험 아직 안 끝났죠? 첫째 주에 시험이 끝나는 친구들. 둘째 주. 저 둘째 주까지 끝까지 갑니다. 전도사님이 손 내리세요. 우리 진이가 와가지고 아까 테이블 이렇게 막 내려놓고 하는데 진이야 누가 시켰어요? 누가 시켰어? 누가 시켰어, 진이야? 세희 누나가 시켜서, 와. 세희야, 남아있는 동안 열심히 시키세요. 알았죠? 다 전수해주고 가야지. 그죠? 시켰는데, 와. 누군가가, 웬 남자, 건장한 청년이 막 테이블을 깔고 예배 준비를 하는데, 그 뒷모습이 소영아, 넌 감동이 아니었니? 너무 감동이 됐어요, 민우야. 눈이 지금 꼼빡꼼빡 내려오지만, 민우의 뒷모습. 와, 너무나 감동이었어. 민우야, 피곤하면 저기서 간식을 가져가서 먹으세요. 피곤하면, 알았죠? 시험 공부하느라 얼마나 힘들어요. 민서야, 너가 걸어 들어오는 순간, 전사님은 샤랄라 정말 너무나 행복했단다. 도서관에서 왔어요? 다시 도서관으로 가나요? 민서? 다시 도서관으로 가나요? 그래, 저 민우 오빠 맞죠? 민우 오빠. 주세요. 그래. 여러분 시험 기간에 또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우리 수민이 기도 찬양도 잘 치고요. 몰랐어. 근데 세희가 기도인데 반주가 나오는 거야. 끝에 땅 하는 순간 수민이구나 알았지만 감쪽 같았어요. 점점 더 그 자리가 정말 사람을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너무 와 감동적이었어. 감동적이지 않았니 민우야? 그래요. 전사님 오늘 아까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전사님만 재밌을 수도 있어. 다음 주 월요일부터 엄청 비가 온대요. 폭우가 막 폭우 장마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대요. 전국적으로. 그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부교육자실에서. 그래서 전사님이 수련회 가는 팀들이 옆에 있어가지고 뭐 어떻게 막 이런 얘기도 막 해. 그래서 전사님이 집중되고 좋지. 오히려 더 거기 안성수양관 집중도 더 되고 오히려 더 밖에 나가지 않고 집중할 수 있어서 좋다고. 그래서 막 컴퓨터를 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집중돼서 좋다. 걱정 안 된다고 하고 있는데 거기서 혜정인 사모님께서 저는 전도사님이 걱정돼서 한 얘기예요. 전도사님 이번 수련회 못 가요. 유엘이랑 그 사무엘이랑 여기 남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유엘이 뭐죠? 택시 태워서 학교 갔다가 또 데리고 택시 타고 오고 막 그래야 되거든요. 3일 동안. 근데 폭우가 막 온다고 하니까 걱정돼서 나를 걱정해서 얘기해 준 거였어. 저는 전도사님이 애들 어떻게 학교 어떻게 왔다 갔다 어떻게 해요? 택시 타시고 그 순간 맞아! 나 어떻게 해? 어떻게 비가 전국적으로 오니까 나한테도 비가 내린다는 걸 나는 모르고 있었던 거야. 전국적으로 비가 오는데 너네들한테도 비가 오는 거죠. 전도사님이 그 순간 뭐가 버뜩 생각났냐면 이 말씀을 준비하면 늘 우리 휘주는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수민이는 이 말씀을 듣고 얘는 이 말씀을 듣고 하고 항상 다른 사람을 봐. 이게 아주 그냥 안 좋아. 그런데 정작 그 말씀을 통해 뭘 봐야 돼? 나를 봐야 되는데 나를. 그 비가 나한테 쏟아진다는 걸 왜 나는 모르고 수련회 가는 팀에게만 생각과 마음이 고정되어 있었던 거죠. 나를 봐야 되는데. 사도행전 큐티 말씀으로 나를 볼 시간이 있었나요? 있었나요? 손 들어봐. 있었다. 다 눈을 피하는 거. 눈이 그나마 나를 보고 있어도 눈이 옆으로 가는 건 너무나 정직한 거야 너희들이. 시험 기간이니까. 그죠? 시험 기간에 큐티 한 친구 기도를 들어보니까 정신 팔리지 않고 시험에 정신 팔리. 그럼 다른 친구들은 다 시험에 정신 팔린 건가요? 그냥 이 무서워요. 이 세상과 이 시험이 무섭더라고요. 무서워요. 전도사님이 이번 주에 대전에 있는 국립묘지 현충원에 갔다 왔어요. 전도사님 할아버지가 거기 묻혀 계시는데 나라를 위해 싸우시다가 전사하셔서 영광스럽게도 거기 이제 묻혀 계세요. 전도사님이 작년에도 못 갔고 올해 가족들이 많이 못 간다고 해서 전도사님이 원래 6월에 한 번씩 이제 가족들이 1년에 한 번씩 연중 행사처럼 성묘를 다녀오고 거기서 예배드리고 오는데 전도사님이 거기는 이제 가족들이랑 같이 갔어요. 이번에 가족들이 많이 못 간다고 해서 갔어요. 거기가 굉장히 넓습니다. 몇백만 평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들어가는 거기 톨게이트를 딱 지나가지고 거기 앞이 그냥 그 현충원으로 가는 그 길 가보셨나요? 안 가보셨으니까 내 마음대로 얘기 들 수 있게. 김태수 선생님 무서워요. 많이 아시기 때문에. 그런데 들어가는 그 대전 거기 톨게이트에서부터
정말 넓어요. 넓고 크고 또 대전 그 현충원이 가까이 이제 다가갈수록 거기 분위기가 정말 와 굉장합니다. 전 선생님 찾아보니까 한 3, 400만 평이 된대요. 거기가 3, 400만 평.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전 선생님 이번에 가서 정말 느끼고 온 게 있어요. 갔는데 지난번에 갔을 때보다 훨씬 더 묘비 그 묘가 거기 묻힌 사람들이 지난번에 갔을 때는 여기 입구까지 이렇게 차지 않았었던 것 같은데 우리 할아버지 묘 거기서 그 옆에 쪽 내 눈에 보이는 게 어쨌든 이쪽 어디 이 근처만 묘가 있는 것 같았었는데 훨씬 더 많아졌더라고요. 그 2년 안에 거기 나라를 위해 계속해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거기 묻히시는데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거기 그냥 몇 자리가 꽉 찼어요. 계속 있겠죠. 도착하자마자 막 비석 닦고 아이들이 막 걸레질하고 거기 막 이제 벌레 잡고 뭐 이렇게 풀 뽑고 그리고 돗자리 까고 피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저희 전 선생님 할아버지는 예수님 모르고 돌아가셨어요. 그 죽음에 대해서 말하기가 참 가족들이 모였을 때 할 이야기가 실은 많지가 않아요.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뭔가 이렇게 나누고 그분의 삶을 이렇게 되돌아본다고 해도 그냥 나라를 위해 지키다가 돌아가셨어 외에는 별로 나눌 것이 없어요. 전사님 아버지가 3살 정도 때 돌아가셨기 때문에 3살인가? 하여튼 돌아가셨기 때문에 무언가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서 정말 살아있는 자, 남은 자들을 위한 예배를 드리고 오는 거죠. 근데 이제 거기서 막 비가 이제 막 예배를 드리는데 비가 쏟아져서 이제 예배를 막 마무리를 하고 거기서 이제 애들이 하고 흩어져요. 여기저기가 다 벌판이니까 그냥 막 하고 막 거기 막 애들이 막 태극기 막 사무엘은 그 막 꽂혀져 있는 막 뽑아가지고 막 입에 넣고 정신이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막 그냥 예배가 끝나면 더 정신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는 막 그런 상황 속에서 막 다 흩어져서 이제 할머니랑 전사님만 이렇게 남아 있었는데 아이들 쫓아가지 않았어요. 아 피곤해 여기서라도 쉬자 하고 왜 앉아 서 있는데 할머니가 세상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상. 선생님 이 얘기를 할아버지한테 하시는 건가? 이 얘기를 할아버지한테 하시는 건가? 진짜 세상 이런 간이 의자에 앉으셔서 진짜 세상 불쌍한 사람이라고 계속 그러세요. 어딘가를 보고. 근데 할아버지가 아닌 것 같아서 할머니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누굴 보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거기 다 비석 다 돌아가신 분 유골들이 다 있는 곳이잖아요. 누가 세상 불쌍한 사람 다 거기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돌아가신지 모르는데 그죠? 어쨌든 나라를 위해 싸우다 돌아가신 거죠. 할머니 왜요? 그랬더니 저 사람들 지목하면서 저 사람은 한 비석을 지목하면서 저 사람은 세상 불쌍한 사람이에요. 무서운 거야. 뭐가 보이시나? 이제 90세가 다 되셨거든요. 뭐가 보이시나? 섭득한 거죠. 할머니 뭐가 세상 불쌍해요? 뭐가 세상 불쌍한 줄 알아? 민우야? 응? 뭐가 세상 불쌍할까? 상상도 못할 걸. 휘저에 뭐라고? 아무도 안 왔다고요? 아무도 안 와서 그걸 어떻게 알아? 그냥 우리 가족밖에 없었어요. 거의 몇백만 평 되는데 온 사람이 현충일이 많이 지났고 그래서 없었어요 사람이. 비슷했어요. 거기 보면은 비석 옆에 꽃을 꽂는 데가 있어요. 꽃을 꽂는 항아리 이게 꽃을 꽂는 거기에 생화는 관리가 안 되죠. 또 벌레가 붙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거기 근처 앞에 조화를 파는 꽃가게가 되게 많아요. 아주 그냥 그 몇백만 평 되는 들판에 우리 꽃이 보여라. 정말 그 경쟁하는 조화들이야. 그러니까 이런 도심에서 볼 수 있는 예쁘고 정말 아름다운 그런 조화는 볼 수 없고 은은하고 이런 좀 고급스러운 그냥 거기 새빨갛거나 노랗거나 막 이런 빨갛고 노랗고 이런 조화를 굉장히 비싼 값에 막 팔아요 그 앞에. 그런데 할머니 눈에 세상 불쌍한 사람이라고 한 그 사람은 왜 불쌍했냐면 자 답이 다 나왔죠. 그 조화가 언제 꽂아놓은지 모를 만큼 흉물스럽게 비도 맞고 바람이 불고 하면서 그 진흙에 그냥 정리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돌아보는 와주는 누군가 가족이 없는. 그래서 선생님이 할머니가 우리 꽃을 준비해 갔거든요. 여기서 도심에서 이렇게 준비할 수 있는 은은한 그런 아름다운 이런 조화를 집에서 준비를 해가셨는데 어르신이 준비를 해가셨는데 빨리 이거 빼고 꽂으라는 거예요. 빨리 이거 빼고 우리도 이제 이미 이제 막 흙바람이 이렇게 된 거 빨리 빼고 꽂아드리라는 거죠. 그래서 빼고 가져간 걸 딱 꽂아드리고 그건 이제 버려야 된대. 조화 버리는 데가 또 있어요. 그래서 딱 꽂았어요. 자, 그러면은 전사님 할아버지는 세상 행복한 유골이 된 건가요? 세상 행복한 꽃을 바꿨잖아요. 오는 가족이 있잖아. 돌아보는 사람이 있어요. 야, 그럼 세상 행복한 사람이 된 거야. 꽃을 안 바꿔줘. 세상 불쌍한 유골이 되고 꽃을 바꿔주니까 막 반딱반딱 와 누가 왔다 갔구나. 이 사람은 몇만 명이 몇백만이 죽은 이곳에 누군가 왔다 갔구나. 죽어서도 행복한 사람인가요? 이거는 말이 없어요.
말이 없잖아. 그죠? 전선생님 돌아오는 길에 휴게소에 들렸는데 그 휴게소에서 사무엘이 열이 굉장히 많이 나서 아픈데 같이 갔다 온 거예요. 다들 식사를 하려고 내리셨는데 할머니는 고동이 불편하시고 힘이 드셔서 난 차에 남겠다 하고 차에 남으시고 전사님은 아이가 너무 열이 나가지고 차에 남았어요. 다 식사하러 들어가고 할머니랑 전사님이랑 둘 남아서 할머니랑 얘기를 좀 나눠야겠다. 할머니가 요즘에 믿음의 1세대는 아니시고 믿음의 세대 아들이 이제 예수님 믿기 시작하면서 어머니를 이제 전도한 거기 때문에 1세대는 이 정직한 1세대는 아니라 이렇게 거꾸로 되는 세대죠. 그런데 아무래도 전사님도 이제 할머니랑 많은 대화를 나눠보지 못했지만 할머니가 가지고 있는 열심히 그 교회는 다니시는데 얼마나 그 믿음이 정말 복음을 확실하게 예수님을 붙잡고 있는 믿음인지를 나도 한번 여쭤봐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늘 있어서 간혹 할머니 댁에 올라가면 그 얘기를 여쭤봐요. 그러면 그때 간혹 하셨던 말씀들이 아유 내가 어떻게 알아 천국에 있는지 가서 봐야 알지 이런 얘기를 굉장히 자주 하셨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어지러워서 거동도 불편하시고 늘 나오셔서 앉으셨던 그 자리에 예배 때 모습을 뵐 수가 없어요. 어지러우셔서 예배를 이렇게 못 나오시는 거예요. 주일날 못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사님이 그랬어요. 할머니 세상 불쌍하고 세상 행복한 유골이 어디 있어요. 돌아가시면 아무 말을 못하네. 어딘가 가셨겠지. 할머니도 이제 곧 가시잖아. 천국 가시잖아. 그죠? 아무 말씀을 안 하셔. 그런데 할머니 우리 가족들이 오늘 이렇게 모였고 그 밑에 애들이 점점 이렇게 이제 커가는데 나는 얘네들한테 내 할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나는 할 얘기가 없네. 그냥 나라를 위해 싸우다 돌아가셨다 말고 할 얘기가 없어. 할머니는 좀 할 얘기 있는 인생으로 마무리해 주시면 안 돼요? 제 전선생님 그랬어요. 할 얘기 있는 인생 잠언 14장에 보면 의인은 죽음에도 소망이 있대요. 죽음을 위해서 기도해. 왜냐면 다 죽잖아요. 죽음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지. 그 사람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어. 근데 할머니를 생각하면 얘네들이 컸을 때 할머니를 까꿍 할머니를 아니까 까꿍하면 사무엘도 막 지금 무서워서 막 도망가요. 유엘이는 까꿍 할머니를 알고 좋아하고 막 용돈도 주시고 그러니까 좋아하세요. 그런데 이 아이들의 기억 속에 내가 할머니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예배를 나오셨던 분, 예수님을 믿었던 분 그거 말고 정말 할머니에 대해서 이 아이들한테 자자손손 대대로 나 할 수 있는 얘기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거 좀 만들어 주시다가 하면 안 돼? 어지럽다고 예배 자리를 못 나오시는데 할머니 그냥 돌아가실 때까지 정말 힘이 닿는 데까지 그냥 내가 여기서 예배 드리다 죽더라도 나와서 할머니가 예배 드리다 돌아가시면 나는 얘네들한테 할머니 묘지 앞에서 할 얘기가 진짜 많을 것 같은데 나는 복음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나 할머니는 죽기까지 예배 드리다 가셨다고 나 그 얘기를 매 할머니를 생각할 때마다 그것만 생각할 것 같은데 나 할 얘기 좀 만들어주면 안 돼 할머니? 그런데 그 얘기를 들으시고 항상 예배에 대한 얘기 하시면 이제는 어지러워서 항상 그러셨는데 고개를 끄덕끄덕 거리세요. 죽고 나서 그 죽음도 우리에게는 좀 은혜가 있고 소망이 있고 전선생님 주변에 요즘에 막 사람들이 돌아가시는 분들도 돌아가실 분들도 생기시고 돌아가시는 분들도 또 많아지시고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이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전도사님이 교사였을 때 복음을 들었던 아이가 있어요. 복음을 들었어. 친구 따라 교회 왔다가. 근데 그 친구가 중학생 올라가고 하면서 얘는 체육을 너무 잘하고 능력자야. 막 선수예요. 그러니까 늘 시합이 토요일 아니면 주일날 시합이 있어서 유도도 하고 막 이것저것 운동을 잘했는데 스포츠 결국 그쪽으로 막 가기도 했지만 그러면서 예배 자리를 못 나왔던 그 친구가 지난주인가요? 예. 그날 군대 복귀하다가 교통사고로 그렇게 어린 아이가 죽을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거죠. 그 아이가 죽었다는 그 이야기를 너무나 그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듣고 은효 집사님이 선생님이었거든요. 학생부 때 선생님이었거든요. 막 우시면서 들었냐고 그 얘기. 그 아이 그 얘기 들었냐고. 에이. 정말 비참하게 죽었어요. 끔찍하게 죽었더라고요. 전도사님은 마음에 복음을 더 전했어야 했는데 복음을 전했어야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갈지는 모르는 거죠. 선생님 그 국립현충 거기를 다녀오고 나서 그 묘비를 보면서 내가 분명하게 다시 한번 오늘 와서 뭐 할아버지를 보고 예배를 드리고 가족 모임이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떠나서 이 하루를 써서 내가 오늘 배운 것은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는 거죠. 반드시 죽어.
네, 오늘도 수두룩하게 많은 사람들이 죽는 거죠. 반드시 죽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사님 오늘 거기서 출발할 때 전사님이 기도를 하고 이제 출발을 하는데,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왔다가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눈으로 확인시켜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서 남아있는 시간을 우리가 무엇을 하면서 남은 자들이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네, 계시록을 잠깐 한번 펴볼까요? 계시록 14장을 한번 펴볼게요. 계시록 4장을 펴봅시다. 계시록 4장 13절. 계시록 4장 13절을 한번 보세요. 이 세상에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대요. 죽는 모든 사람들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4장 14장 13절. 자, 13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4장 13절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됐어요. 네. 어떤 사람이 있냐면 주 안에서 죽는 자가 있어요. 그럼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주 밖에서 죽는 사람들이 있겠죠. 주님 안에서 죽는 인생이 있고 그 주님을 알지 못하고 가는 인생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실은 쉬지 않으시고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주님을 아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죽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을 아는 사람이겠죠. 주님도 그 사람을 알아. 그 사람도 주님을 알아요. 그런데 주님 밖에서 죽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죠? 어떤 사람이에요? 주님을 모르다 가는 사람이잖아요. 자, 사도행전 9장하고 10장이 이번 주에 지나갔어요. 오늘까지 10장이 끝이 나죠. 사도행전 9장하고 10장. 누가 나오는 줄 알아요, 혹시? 선아야? 여러분 너무 많이 들었던 바울이요. 바울의 이야기가 나와요. 또 베드로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10장에서 나와요. 오늘 읽었어요. 10장에서 나와요. 선생님이 오늘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9장을 봅시다. 사도행전 9장을 보세요. 사도행전 9장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만나주시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구를 만나냐면요. 다메섹에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다메섹에 사는 예수 믿는 자를 잡아다가 옥에 가두려고 그 사람들을 찾아 말을 타고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달려가고 있는 사울을 호련히 빛이 그를 둘러비추면서 그 빛과 함께 눈이 부셔서 쓰러져요. 쓰러지면서 소리가 들려요. 예수님이 찾아옵니다. 9장에 뭐라고 하죠? 사울아 사울아. 그런데 사울의 대답이 기가 막히죠. 자, 5절에 보세요. 대답해 보세요. 읽어보자. 시작.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됐어요. 누구세요? 주님을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모르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되게 재밌죠? 13절에 보세요. 10절에 보세요. 10절에 보니까 이 사울을 찾아가는 사람이 나와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나와요. 제사장이에요. 다메섹에 있는. 그런데 이 아나니아는요. 주님이 가셔서 아나니아야. 뭐라고 대답하나 보세요. 10절 보자. 10절 읽어보자. 시작.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네. 두 인생이 있어요. 주님이 부르세요. 누구세요? 주님을 모르는 인생이에요. 주님 밖에 있는 인생인 거죠. 그런데 주님이 부르실 때 제가 여기 있어요. 주님이 부르실 때 주님! 와, 놀라지도 않아. 저는 이게 전사님은 이거 너무 놀랐어요. 아나니아는 아나니아야. 그럼 이 뒤에는 고넬료 같은 사람은 하나님 부르실 때 두려워해요. 베드로는 막 하나님 막 대화하지. 먹어라. 더럽다고요. 먹어라. 더럽다. 여기는 너무 친밀해. 하나님하고 너무 친밀해. 그런데 여기 아나니아도 아나니아야. 아나니아야.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와, 얘 멋있지 않아요? 응? 제가 부르시는데 누구세요가 아니라 주님, 제가 여기 있어요. 왜요? 무슨 일 때문에요? 네, 이런 인생들이 되기를 축복해요. 그런데 주님은 사울처럼 주님을 전혀 모르는 인생한테도 어떻게 하세요? 찾아가시는 거지. 찾아가서 어떻게 해요? 간혹 선생님들이 전화해서 전화 일주일 내내 안 하다가 토요일 날 딱 아침에 전화한 거야. 휘재야, 오늘 갑자기 그런 얘가 생각나서 미안합니다. 진짜 그랬다는 게 아니라 오늘 여기서 저기 아트센터에서 CCD 기억나지? 오늘 하기로 한 거 알지? 기억하고 있지? 휘주야? 이따 나와야지? 이러면 기분이 어때요? 한 주간 내내 연락이 없다가 토요일 아침에 딱 전화했어. CCD 같이 오늘 해야지? 하면 어때요? 이게 뭐야? 지가 뭐죠? 민서 왜? 공감됐어요? 오랜만에 민서가 왔어. 문 앞에서 들어갈까 말까 하고 있는데 뒤에서 전생님 엘리베이터에서 딱 내리더니 민서야! 야, 너 오늘 반주 좀 하자.
민서야 왔어? 힘들었어? 그동안 왜 안 왔어? 힘들었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가자 반주하자. 그럼 어때 세희야? 아 뭐야 짜증나 이런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만나 주시자마자 이 사도 바울한테 이거 뭐야? 사울한테 어떻게 하시죠? 사울아 누구세요? 너 할 일이 있어. 다메섹으로 가. 우와 대박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에서 계속 그러세요. 네? 베드로 만났을 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거야. 왜? 다 버리고 따라가잖아요. 만나자마자 자기 소개도 안 하시고, 예? 어디 사랑한다는 말씀도 안 해주시고 그냥 가지. 할 일이 있대.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할 일이 있어서 부르신 거예요. 그 할 일을 통해 우리를 만들어 가시지. 만들어 가세요. 할 일이 있는 인생, 그걸 사명이라고요. 사명. 하나님의 주신 일, 사명. 민우야, 그 사명을 위해 너가 오늘 여기 있는 거예요. 널 부르신 거야. 그런데 그 사명을 모르는 사람이 있고 사울처럼 그 사명을 알고 오늘도 불러 아나니아를. 네 주님 왜요? 준비된 사람이 있어요. 네. 베드로도 그래서 불렀고 고넬료도 그래서 불러요. 네. 사명이 있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반드시 도우시고 반드시 길을 여시는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반드시 영혼하고 관련이 되어 있어요. 한 영혼을 위한 부르심인 거야. 너무 노래를 하고 싶어요. 너를 위한 노래가 아니라 영혼을 위한 노래. 길을 열어가세요. 길을 열어가세요. 오늘 전사님이 얘기를 차명희 목사님하고 뭔가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목사님이 그런데 이제 기도 가운데 나이가 이제 60이 다 돼가신단 말이에요. 60이 다 돼가신단 말이에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자꾸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어떤 사람을 생각할 때 너무 사랑하는데 민서가 계속 안 나와. 그럼 전사님 마음이 마음이 많이 눈물이 나겠지 민서야? 그죠? 그런 마음이 있으신 거예요. 장년부들을 보면서 이렇게 열심히 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서 안 나와. 마음에 눈물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놓고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뭘 보여주시는데 그 사람을 이렇게 찾아가. 세대가 달라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막 찾아가고 두드리고 편지 쓰고 했는데 막 만나주고 했는데 이제 그런 세대가 막 아니야. 그러니까 영상으로 이 사람이 예전에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던 그런 모습에 막 글을 편지를 막 감동을 마음을 담아서 그게 막 하나님 영상이요? 영상 60이 다 되셨단 말이에요. 60이. 그런데 그 마음을 하나님 주셨잖아요. 그죠?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영상의 영자도 모르는 영상 그래가지고 이거 영상은 어떻게 만드는 거지? 무비메이커 뭐 이런 게 아니. 어떻게 해야 되지? 영상? 그리고 그렇다고 누군가를 부교육자들한테 내가 이런 일을 할 거니까 너 영상 좀 이렇게 만들어라 이렇게 못 하시는 거예요. 다 바쁜 거야. 이거 하나님 분명히 주신 마음인 것 같은데 그래서 알아보시다가 이 분야에 있어서 권위자고 정말 가까이 있지도 않고 얼굴을 한번 본 적도 없고 전화번호도 당연히 모르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전혀 모르는데 이 분야에 있어 권위자의 와 영상이 이런 메이커에 있어서 그런 사람하고 연결이 됐대요. 그 사람한테 많은 걸 받은 거야. 많은 소스와 많은 걸 받아서 길이 막 열리기 시작하는데 그럼 이것도 바꿔야 되네. 컴퓨터는 영상 작업을 하려면 이게 하드가 그죠? 용량이 돼야 돼. 이걸 다 이게 너무 무리하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 막 너무 길을 열어가시는 거예요. 다 바꿔서 이 영상으로 그걸 해내셨어. 그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이 상대가 막 죽어가다가 살아났어.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는 내가 한 건 영혼에 대해서 마음을 품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는데 그 길을 막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거죠. 하나님 막 열어가시는 거예요. 여기 10장에도 보면요. 요빠에 있는 베드로 이야기가 나와요. 시간이 되게 많이 지나갔어. 늦게 예배를 좀 시작했죠 오늘. 여기 요빠라는 곳, 여기 가이사랴라는 곳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와요. 요빠에 베드로가 가죽 제품을 만드는 사람 집에 잠깐 머무르게 됐어요. 그 이제 9장에 보면 다비다라는 도르가라는 그 아주머니 막 이제 죽은 자를 살리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러면서 요빠라는 곳에 머물러요. 이 요빠가 여러분 이스라엘의 텔 아비브라고 혹시 들어봤죠? 텔 아비브 뉴스에도 막 많이 나와요. 텔 아비브가 가이사랴 쪽이고 거기 밑으로 요빠까지가 한 50km, 60km 정도의 거리가 되는 곳이에요. 떨어져 있었어요. 이 요빠는 성경에서 보면 되게 은혜의 장소예요. 이 요빠라는 곳이 이 요빠에 지금 베드로가 이제 머무르고 있었는데 이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혹시 이거 큐티 했을까?
기도하고 있는데 배고픈 시간에 음식 냄새가 막 풍겨오는 그 시간에 요바의 그 시몬 무드장의 집에서 머무르면서 옥상에 올라와서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식사 시간이 되니까 막 여기저기서 음식을 할 거 아니에요. 막 음식 냄새가 풍기는데 하늘에서 환상 가운데 이게 진짜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하고 있는데 보따리가 이렇게 보자기가 펼쳐진 보자기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 보자기에 4발 달려있는 짐승하고 배로 기는 거랑 날아다니는 짐승. 그런 레위기 1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더럽다라고 말씀하신 짐승들이 있어요. 그게 거기 내려오는 거야. 베드로가 보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을까, 민우야? 베드로야. 유초등부 때 들었 기억나죠? 우리 베드로로 성경학교 한번 한 적 있어요. 먹어라. 받아 먹어. 이야. 난 닭발을 못 먹어. 전도사님은. 닭발 먹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사람이 아니무인이 알려고 그랬는데 너무 많아. 와, 닭발. 나는 순대도 먹은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손 들이세요. 와, 이거 야, 닭발 먹어요, 선아? 맛있어요. 사모님 드세요, 닭발. 드시지 마세요. 내 편을 만들어야 돼. 드시지 마세요. 드시죠? 닭발. 좋아하진 않으세요? 세인 좋아하잖아. 오더덕. 쫄깃하고. 그죠? 아마 여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전사님 참 불쌍하다. 그 맛을 모르고 저렇게 살아가다니. 난 몰라도 괜찮아요. 어제 생각만 해도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은 그런 음식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닭발이야. 닭도 싫은데 발. 그 닭도 싫은데 발까지. 미안해요. 자꾸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그죠?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돼. 편협해지기 때문에. 근데 난 싫어. 그게 내려오는 거지. 이런 게 내려오는 거예요. 예? 휘주야, 그거 내리세요, 손. 닭발을 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야, 왜? 그게 내려오는 거야. 먹어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했을까? 속되고 부정은 무슨 얘기냐면 더러운 거. 더러워서 못 먹어요. 내가 지금까지 레위기 11장에서 이야기하는 더러운 걸 입에 대본 적이 없어요. 3번. 먹어라. 더러워요. 먹어라. 더러워요. 뭐야? 내가 깨끗하다고 한 걸 너가 더럽다고 하지 마. 그때 그 집에 문 누가 두드리는 거예요. 보니까 로마에서 이탈리아 로마의 군대 백부장 보낸 사람들이 와서 저희 주인이 불러서 당신을 데리고 오라고 했다고. 야, 이게 난 순종하기가 너무 어려울 것 같아.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몰라. 우리는 전도사님 선생님 왜? 이리 와보세요. 왜? 무슨 일이야? 이게 제일 먼저 나오는 거 아니야? 베드로도 그게 제일 먼저 나와. 무슨 일이에요? 대답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근데 가야 돼. 50km를. 모르는 길이야. 모르는 사람이야. 이방인이야. 이방인은 만나면 위법이에요. 안 돼. 다 안 돼. 그런데 기도하다가 그 사람들이 왔어요. 그 환상을 보고. 성령의 사람은 이렇게 순종의 사람이더라. 게다가 왔어. 그리고 베드로가 첫 마디가 뭔 줄 알아요? 날 왜 불렀어요? 무슨 일로 날 불렀어? 모르고 대답하는. 무슨 일로 날 불렀어? 그러니까 거기 고넬료라는 사람이 그 앞에서 엎드리고 절하면서 실은 피지배층한테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시대 때는 로마의 어떤 신분을 갖고 있으면 상류층에 속해. 우러러봐야 되는 상대인데 발 앞에 엎드리는 거야. 일어나라. 나도 사람이라. 내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당신을 청해서 말씀을 들으라 하셨소. 이 사람도 왜 자기를 하나님이 이 베드로로 오라고 했는지 자기도 몰라. 근데 이 사람도 순종했어요. 그리고 베드로도 순종해서 거기 갔어. 말씀 하면서 얘기를 전하는데 어떤 말씀을 전하냐면 반은 이 사람들이 알고 있는 말씀을 전하는 거야. 전사님이 여기 서가지고 지난주에 했던 말씀을 똑같이 전하면 뭐야 왜 또 해. 지지난달인가 대예배 시간에 누군가가 주보에다가 낙서를 해가지고 여기다 놓고 간 거예요. 성가된가? 그거를 주신 거지. 그래가지고 뒤에서 봤어. 목사님은 왜 똑같은 말씀을 계속 반복하신대? 라고 써있는 거야. 성가된가? 야, 오죽하면 반복하셨겠어. 오죽하면 그거를 지켜. 10번도 넘게 한 주간 동안 설교를 하시는데 그거를 하나라도 지킬 시간이 있니? 있어요? 야, 오죽 말을 안 들으면 하신 얘기를 또 하실까? 그 자기는 못 보는 거야. 아까 나처럼 자기는 못 보는 거야. 목사님한테 가는 거지. 그걸 주보에다 썼다는 거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예배 시간. 목사님은 왜 요즘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하신대? 요즘에 성령에 대한 얘기만 하시는구만. 에? 그 굴러다닌 거야. 그걸 내가 주워서 다행인 거지. 에? 근데 베드로가 거기서 내가 지난주에 했던 얘기를 여기서 또 한 번 생각해봐요. 얼마나 짜증나는 애들이 반이 오늘 괜히 왔다 공부할 걸. 이런 생각이 들지. 베드로도 나 같은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을 다시 전하라고 해 하나님. 이거 했던 얘긴데 얘네가 들어줄까? 이런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베드로가 근데 그래요. 오늘 우리 친구들이 읽었어요. 한번 볼까요? 10장에
37절에 보니까 이거 베드로가 지금 고넬료 가족과 친척들이 모여있고 친구들이 모여있는 그 가운데 나를 불러 말씀을 전하라고. 이것은 너희들도 아는 바와 같지만 무슨 얘기야? 너네도 알고 있는 말씀을 내가 지금부터 한다는 거예요. 알고 있는 말씀이야. 근데 그걸 다시 얘기를 해요. 이것도 나는 순종이 안 될 것 같아. 베드로 이걸 보니까 난 이것도 안 될 것 같아. 이것도 안 될 것 같아. 이것도 안 될 것 같아. 실은 전사님 순종? 나 직장 다니면서 한 달에 가만히 있어도 몇백씩 그냥 들어오는 그 돈을 받으면서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전사님 부르셨어요. 그때 그냥 그 일을 내려놓고 부르심에 순종하는 게 어렵지가 않아서 난 내가 순종의 사람인 줄 알았어요. 전도사님은. 그런데 이번 주에 성경학교 준비를 이렇게 하는데 뭔가 타임테이블을 짜가지고 목사님 여기 있습니다 하고 보고를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한 번도 브레이크를 걸지 않으셨는데 이거 옛날에도 했던 건데 이거 브레이크 딱 거셨어요. 근데 네 오케이 분명히 이유가 있겠지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전사님 마음에 나왔어. 뭐죠? 기쁨의 순종이 안 되는 거야. 나 오늘 왜 이렇게 기분이 별로 안 좋지? 그것 때문인 거야. 막 저녁에 기도하면서 말씀의 거울을 보니까 은혜야 너 지금 기분 나쁘니? 왜 하나님 너 순종이 안 되니? 아니 나 그게 아니라 마음이 있는 거야. 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전적인 순종을 통해 열매가 맺히는 거지. 그래서 베드로가 말씀을 전해 이미 아는 얘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통해서 복음, 그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갈릴리 온 유대 땅에 전파된 말씀, 하나님이 능력과 기름 부음을 넘치도록 주셔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사람을 고치시고 복음을 통해 가르치시고 그 예수의 사역, 우리는 그 일에 증인됐고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를 여기서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이미 아는 거야. 그런데 그 뒤에 이야기가 있어요. 그 뒤가 아주 짧아. 그게 뭐냐면 그를 믿지 않는 그들이 죽였고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는데 그가 우리 제자들이 보는데 나타나셨고 그가 우리에게 전해준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 사이의 심판자로 재판장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셨다는 것이요. 그리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사함을 얻게 되고 구원을 받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용서에 대한 얘기를 하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고넬료 가정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사도행전 2장에 나왔던 그 성령의 임재 사건이 일어나요. 근데 그걸 보는 순간 베드로가 당연해. 왜냐면 그 전전장에서 사마리아에 가가지고 베드로가 안수했을 때 막 성령이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나를 불렀을 때 뭔가 그런 일을 하시겠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 사역에 대한 결과, 순종하면 결과. 그런데 베드로는 얼마만큼 아무런 생각이 없었고 기대도 안 했냐 하면 여기 45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자기가 말씀을 전해서 성령이 막 내려오는 걸 보고 그들이 막 방언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 되심을 고백을 하는 그걸 보면서 자기도 생각하지 못한 열매가 맺혀진 거예요. 뭘 통해? 순종을 통해. 네, 바보 같은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시험 기간에 여기 나오는 거 그래요. 정말 바보 같은 일일 수 있겠지. 그런데 그 바보 같은 순종을 민서가 한 거야. 와, 감사해요, 민서. 네. 바보 같은 순종을 해서 바보가 돼야 돼. 네. 생각하지 않아야 돼. 네. 한 구절 말씀만 찾고 전체 말씀 마칠게. 히브리서 3장 13절. 히브리서 3장 13절.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순종의 도구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 하길 원하시는데 우리가 왜 자꾸만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방해하는 방해자가 될까를 생각해 보면 전사님 정말 순종 잘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오늘이라는 시간이 무섭더라고요. 오늘이라는 시간이 무서워요. 3장 13절을 같이 함께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3장 13절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주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어제는 됐는데 오늘 아침에 됐는데 오늘 하루 내가 죄의 유혹 가운데 노출이 되면 내가 어떻게 된다고요? 내 마음이 단단해져서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린대요. 그래서 우리가 할 건 내가 오늘 순종하기 위해서 오늘 내가 깨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큐티 말씀을 펴고
잠깐이라도 기도하면서 말씀의 거울에 나를 보고 말씀을 내 안에 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그 잠깐 5분, 10분, 30분의 시간이 여러분을 살리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말씀을 마치면서 전사님이 오늘 교사 선생님들 모임 기도회 시간에 잠깐 하는 내용인데, 전사님 유혜리가 1학년이에요. 1학년. 근데 얘를 아무런 학교 갈 준비, 입학 준비를 안 하고, 입학 준비, 엄마들이 엄청 시키는 입학 준비, 영어 교육, 수학 교육 엄청 시키잖아요. 하나도 하지 않고 얘 정말 숫자 세는 것조차, 에? 1, 2, 3, 4, 5, 6, 7, 8, 90만 알고 그냥 진짜 학교를 간 거죠. 그런데 학교에서 어떤 과목을 빼고 이 수학, 이게 이런 부분이 다른 친구들 못 따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한번 학부모 모이는 시간에 갔다가 거기 선생님한테, 선생님 뭘 물어보러 갔는데 그 시간에 1시간 내내 들은 얘기가 있어요. 그 얘기가 사람을 붙여주든 뭘 하든, 학교 늦게 끝나거든 거기. 근데 사람을 붙이든 뭐를 붙이든 아니면 이렇게 봐주든 아니면 이런 문제집을 하든 해서 매일 어떻게 해서 이 아이를 어떻게 해서 공부 스케줄 쫙, 1학년인데 막 짜줘요. 근데 지금 그거 안 되면 2학년 안 되고 2학년 때 안 되면 3학년 안 되고 3학년 때 안 되면 4학년, 4학년 때 안 되면 5학년 막 그거 있잖아요. 그거. 에? 그거. 네 하고 이제 돌아섰는데 전사님이 거기에 마음이 사로잡히기 시작했지. 공부에, 아까 뭐라고 그랬지? 세이야? 기도할 때 뭐라고 했어요? 공부에 정신 팔리지 않고 전사님이 팔렸어. 그래가지고 전사님 아버지한테, 아버지 주판 집에 있어요? 주판 갖다 주세요. 이거 연산 1 더하기 1을 어떻게 가르쳐야 돼? 전도사님 마음 안에 시간만 되면 이 아이한테 정말 전사님은 볼 시간이 자꾸 학교 들어가니까 사라지는 거야, 민우야. 그래서 난 얘를 살릴 수 있는 건 말씀이야. 말씀. 앉으면 말씀을 막 가르쳐요. 앉으면 말씀을 막 집어넣었단 말이야. 근데 그 연산, 수학, 영어 얘기가 전도사님한테 귀에 쏙 들어온 순간, 그래, 살아야지. 사회에서 살아야지. 학교생활 살아야지. 뭔가 이거 해내야지. 하면서 앉으면, 유혜라, 1은, 숫자 2는, 엄마 피곤해. 숫자 3은, 잘 때, 자, 1, 너 게임하자. 1부터 100까지. 자, 너 1, 엄마 2, 엄마 4. 이런 날도 있었어요. 와, 야, 얘 무섭더라니까. 무섭더라, 선민아. 시험에 정신 팔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몰아가는 거예요. 나도 거기 그 파도를 잠깐 탔어. 그런데 이번 주 목요일 날 유혜리가 학교에서 그동안 한동안 정말 괜찮았는데 모야모야의 증상 중에 하나가 갑자기 앞이 안 보여요. 그 신경이 건드리는 거죠. 뇌에. 앞이 안 보여. 학교에서 앞이 안 보인 거예요. 처음 온 증상이 나타난 거예요. 안 보이는 거야, 학교에서 갑자기. 자기 놀란 거야. 책을 봐야 되는 시간인데 국어 시간이니까 책이 안 보여서. 그래서 어떻게 했어? 그냥 엄마 가만히 있었어. 그리고 일어나서 여기 쿵 저기 쿵 부딪히면서 걸어갔는데 앞이 안 보여서 그냥 다시 또 앉아 있었대. 그 시간 끝날 때까지 안 보였대. 점심시간에 반찬이 이게 뭔가 하고 먹었더니 엄마 콩나물이었어. 그 얘기를 듣는데 전선생님이 아차했어요. 내가 지금 뭘 했지? 그래, 공부해야죠. 그런데 전선생님이 얘기했잖아. 우리가 정신 팔리면 안 된다는 게 뭘까?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공부하기 전에 정신 팔리지 않는다는 건 하나님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에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학생, 이 정신 팔려지지 않아. 목적이 있어야지. 하나님이 부르시면 오늘 유혜리는 갈 수 있는 건데 내가 뭘 하고 있었지?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 도서실에 들어가서, 옆방에 도서실인데 거기 들어가서, 하나님 내 눈이 왜 이렇게 안 보이는 거예요? 내 눈이 왜 이렇게 안 보여요? 하고 엄마 그 다음 시간에 앉았는데 눈이 딱 보였어. 그러더라고요. 장시간 동안, 서너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 시간이 안 보였대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었대요. 또 다른 증상이 막 나타난 거죠. 전사님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전사님에게 순종의 도전을 합니다. 순종의 도전. 오늘이라는 이 하루의 시간 동안 내 마음이 완고하고 단단하다는 얘기예요.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거야. 지난주엔 들어갔는데, 어제는 들어갔는데, 오늘 아침에 들어갔는데 밤에 확 마음이 단단해서, 아 진짜 뭐야, 이런 마음, 말씀이 안 들어가는 마음, 완고하게 되는 마음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우리 마음이 항상 하나님 앞에 착하고 좋은 마음밭이 되어서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갑니다. 온전히 순종, 바보 같은 순종, 민서처럼. 민서, 바보 같은 민서 칭찬합니다. 바보 같은 민서,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말씀의 자리를 오늘 선택했잖아. 지난주에 분명히 통화할 때만 해도 알긴 알겠는데 왠지 이거 순종을 하겠다는 건가 안 하겠다는 건가를 답답하게 하는 그런 대답이었단 말이야, 민서야. 근데 바보 같았어 오늘. 순종했어요. 하는 자만이 생명의 길로 내가 걸어가는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오늘이라 일컬어지는 시간 동안 너의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도록 죄의 유혹으로 인해 강팍하여지지 않을 수 있도록 피차 권면함을 서로 주의하라 말씀하신 하나님, 어제 되었던 순종이 오늘 되지 않을 수 있고 오늘 되었던 충만한 마음이 내일 소멸될 수 있음을 기억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 갈수록 얼마나 어려운지를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를 오늘 부르시고 이 어려운 시험 기간의 때에 1시간, 2시간을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믿음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부족한 우리 가운데 주님을 더 깊이 말씀 가운데 만날 수 있는 그 믿음 주시어서 하나님, 나를 택하셔서 나를 시작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이 믿음 안에서 이 학창시절을 보내게 하시며 믿음을 가진 크리스찬으로 하나님 이 땅에 소망을 가진 소명을 가진 자로 나를 부르심이 분명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그것을 준비하기 위함인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그 일을 위해 그 때를 위해 우리가 순종의 한 걸음을 오늘 걸어가며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안에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학생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이 하나님 정말 이방으로의 그 복음, 그 문을, 그 높은 문턱을 넘어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일을, 그 열매를 이루었던 것처럼 순종하는 우리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을 우리 사랑하는 학생부 친구들도 아직 어리지만 우리 아이들의 형편과 상황 속에서 맛보고 경험할 수 있는 학생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험 기간이 이제 본격적으로 다가옵니다. 하나님, 남아있는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린 시간 그것 이상으로 주시는 그 지혜와 집중력으로 하나님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